해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히브리 어문의 아나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죄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그러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는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냐? 모세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가 정말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무식한 어부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루에 5,000명씩 전도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성도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구원시켜 주셔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40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 30번, 신약에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 표준 기준이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긴다. 이건 국어사전적인 의미인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나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그 표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비로소 겸손한 성도의 인격 그 그릇을 잘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 그래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장점만 나타내려고 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얕보고 이러는 거.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필요하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겸손한 사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지 않고 어떤 질투심에 불붙는 경쟁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 베델교회가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에 힘쓰며 그러한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더해져 나가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겸손한 성도. 겸손이 바로 덕입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 너를 깔보고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교만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또 들어주신대요.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겸손한 자. 그리고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배부르게 하신대요. 먹이시고. 그래서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영원히 산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교만한 자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우리는 매일 전도해야 돼요. 겸손한 자를 구원시켜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먹는데요. 교만하면은.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겸손한 그런 성도의 미덕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주신대요. 엄청난 보상을 주신대요.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며 겸손하면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유능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냐? 지시형 막 지시 내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고 겸손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소유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으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갖고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또 어떤 팀장으로서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면은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그래서 겸손의 미덕을 보여줘야 돼요. 목양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도 겸손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목회자가 사랑으로 베풀면서 이끌어 나가면 다 교인들이 부흥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미덕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고 소생시켜 주신대요. 심패를 소생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이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릴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죄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겸손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든 건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잠을 푹 자고 푹 쉬면 또 새로운 새 힘을 얻어서 또 출근을 하고 우리가 하루를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거는 그 마음의 병은 무섭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 우울증, 또 강박증, 뭐 불안증 이런 거 있죠. 또 대인공포증, 뭐 고소공포증 뭐 많죠. 그래서 이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질병을 앓고 살아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항상 밝게 웃으면서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요. 나에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서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또 씻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또 수고했다. 참 잘했다.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목양 일념으로 가야 돼요. 한 영혼 천하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생활은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시기 질투를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꾸며낸 겸손, 보여지려는 겸손, 이기적인 겸손 이걸 미워하셔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 성도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세상,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의 인격이 뭐냐? 성도의 인격은
그 말씀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어 나가서 말씀으로 단장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금이나 화장품, 귀걸이, 뭐 이런 액세서리로 자기를 단장하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의 단장은 바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형제들에게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쭉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교인들 앞에 서서 형제들아 하면서 겸손이 성도의 미덕입니다. 교회 직분도 서로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또 높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 사단마귀의 밥이 됩니다. 원수 사단마귀의 밥이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말씀. 겸손의 정의를 내리자면 무엇이냐? 바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는 것, 또 자기의 일을 잘 돌보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뒤를 잘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일인가? 아니면 내 자랑, 내 교만으로 일을 해야 하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자기 일을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뒤를 돌아다보고 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온 발자취도 한번 비교 점검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겸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겸손의 미덕을 갖고 살아야 돼요. 겸손의 미덕.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은 마음. 그래서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겸손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목양 일념으로 목회자가 이끌어 나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그 겸손의 미덕입니다.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그 같은 뜻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뜻을 품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바로 겸손의 미덕이라고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겸손의 미덕,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될 그 이유가 예수 안에서 권면, 사랑 이런 모든 것이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권면은 하나의 생활이고 삶이 돼야 돼요. 서로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이게 바로 권면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에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베델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으로 가야 돼요. 이런 영광. 그래서 성령의 교제, 겸손 이런 게 있어야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교회 안에 아픈 성도님이 있고 또 아픈 권사님이 계시면 목사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 긍휼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진실된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겸손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동등되심을 버리신 것 또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분은 7절 말씀에.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가짐, 예수님의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성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표준 기준이 바로 겸손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학문 국어사전이 말하는 겸손은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표준 기준이 하나님이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나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온유하다고 높였을까요? 왜 겸손하다고 그를 높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다고 칭함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다혈질이고 성격이 그렇게 급한 사람인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면서 겸손의 근원이고 겸손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 것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원인 세상이에요. 원인. 이 세상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 사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점진적인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날, 너 무엇하다 왔냐? 이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 사랑과 겸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이웃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잘 바르게 고쳐나가는 성도가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나의 자랑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 사도가 교인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교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베들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아멘.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바로 법도를 지킬 때 그 영광, 부요, 행복, 존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